6장 31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명은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신명기 7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 딸도 내 멸의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정확한 우상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으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먼저 그 나라 땅을 구하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을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잘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안 나오셨습니다. 망하기를 결심하고 저주받기를 작정한 분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나도 잘되고 가족도 잘되고 자식도 잘되고 친척과 이웃이 잘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우리만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결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다라고. 그리하면 영육으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절대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편 43편 7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창조받게 된 저와 여러분은 왜 창조받았느냐? 하나님이 왜 죄악과 절망에 멸망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쓰셔야 될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 나라부터 먼저 구하라. 너의 나라 먼저 구하지 말고 세상 나라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부터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해결해 줄 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노력도 하지 않고 애도 쓰지 않고 힘쓰지도 않는 자에게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그 하늘나라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적과 꿀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진 이 하늘나라 환상의 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막이 있는 그런 처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중에 그 주권을 구해야 되고, 이번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땅 중에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7족을 멸하는 자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땅을 주시긴 주시되 손 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빈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7족을 멸하는 데서부터 가나안 땅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나안 땅은 박토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박토의 땅도 하나님이 농사를 1년 지으면 100년의 농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선조가 빈손 들고 고향 친척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 땅의 맹주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 군대 장군이었던 비굴 장군이 아브라함의 그 등등한 기세 등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부족 국가가 번창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와서 구걸하듯이 화친 조약을 구걸했습니다. 400명의 사병을 거두는 체력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비가 많았고 양떼와 소떼가 산을 입혔으며 그 하는 손으로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는 그동안 박토였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능력과 권세를 누린 자,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뭔가 하니 오늘 세 번째 땅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 7절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은 쟁취하는 땅입니다. 싸워서 얻는 땅입니다. 게으름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입만 벌린다고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칼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서 쟁취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선포하게 되었느냐? 그 땅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의 7족은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렸던 죄악으로 먹고 마시고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있는 악의 씨앗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들과 있던 종교와 문화와 사회적인 제도,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들,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육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죄악된 것들로 쾌락을 누리며 하나님 없이 망령되게 살아가는 나라를 제국을 건설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려라. 왜냐하면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그들의 죄악의 유혹을 받고 너네 아직도 훈련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불들기 쉬운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을 답습하게 되면 내가 너를 심판할지도 모른다. 사전 예비책 때문에 가나안 7족을 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공격 앞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계속 너희를 공격하고 들어올 때 재산상 인면상 손실을 받고, 그래서 너희의 국가 발전에 지대가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되므로, 그래서 그 우환을, 그의 두려운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런 다음에 그 땅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국가, 내가 뜻했던 바를 나를 세우는 민족이 되면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전쟁을 명령하셨는가 하니, 그 족속들 진멸하라, 씨앗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잔인할 정도로
완전히 칼날로 다 제거버리라. 그 다음에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과 사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화친 조약도 맺지 말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도 말라. 그들과 혹시 혼인하지도 말라. 그들의 가난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라. 주상을 깨뜨려버리라. 그 다음에 우상을 새기는 모든 신상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라. 그래서 그들이 있던 종교를 말살하고 그들이 가졌던 종교로 빚어진 문화들, 사회적인 모든 삶의 방식들, 철학들, 그 죄악에 오염된 모든 그런 분위기들을 완전히 일소해버려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철학들, 가치를, 정치, 경제, 문화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너의 의무이며 그것이 너가 가나안을 정착하게 되는 전쟁에 너를 보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해족속, 가나안 족속의 해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해족속이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싸나웠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신무기를 만들어서 이웃 국가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습니다. 인명의 살상을 가족마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무자비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변에 나타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쳤고 닥치는 대로 빼앗았고 닥치는 대로 무너뜨렸던 잔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족성이 나타났다면 공포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해족성은 어떤 족속이냐? 오늘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공포의, 원수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싸워줄 테니 너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싸워줄 테니 싸워서 쳐서 멸해버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해족성은 나를 두렵게 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그 두려운 생각이 세력을 뺏기기 시작하면 나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염려스러워집니다. 걱정스러워집니다. 내일이 걱정스러워집니다. 사업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망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해질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병들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감이 스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건 원수마귀가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놓고 그를 초살시키는 것이 두려움의 원수마귀가 쓰는 전략이요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운 영에 접촉되고 붙잡기 시작하면 벌써 여러분 우울증에 빠집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두통이 와요. 복통이 옵니다. 식욕이 감퇴합니다. 심리적인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미국 군인은 30만 명인데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식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는 30만 밖에 안 죽었는데 후방에 있는 식구들은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전전긍긍하다가 그 두려움과 공포, 염려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3배나 넘는 10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무서운 해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말하기를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고 힘있고 존재감 있고 노비가 많았고 재산들이 많았고 가족이 행복했고 자식들이 있었고 남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 어찌 몰락해도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3장 23절로 25절 말씀에 가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강수에 두려워하던 것이 그렇게 힘이 있었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부여했고 종들이 있었고 존경을 받았고 화목했고 다복했던 욥이었지만 널리 행복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다가 그 세력의 원수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섰을 때 욥은 장담하게 그 인생
모든 전체가 하루아침에 몰락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언제든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영적으로 얼어붙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얼어붙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앞으로 존재될 목표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부여잡는 것이 바로 두려운 세력의 존재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편안해요.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리에 숨어 있었을 때 주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편안을 주노라. 편안. 숨을 내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힘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 우리의 심리 상태가 중요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마음이 두려웠으면 두려움 때문에 망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망했어도 마음에 담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두려우면 우리 다시 재기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내 마음에 있다. 너 생명이 내 마음에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수만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더 그냥 옳고 큰일 났구나. 조그만 무슨 생겨도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 난 누구를 믿고 살아. 이런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이제 그 강도가 깊어지면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서 결국 폐인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로 건강한 자매였었는데 그냥 병들어 시금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다 정밀 검사 받아봐도 병은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자매의 문제가 뭔가를 그는 즉각적으로 벌써알았어. 마음의 병이라는 걸 알았어. 입을 열리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혼한 여성인데 그가 그 전 남편은 사별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잘해서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남편이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버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실행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운명을 저주하고 남편을 그려가서 날마다 울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그런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제 선을 받는데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매를 축복하셨는지 정말 전 남편 못지않게 그렇게 저들어도 위에 들은 남편. 그래서 회복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순간이 지나가면서 만약 저 남편도 전 남편처럼 예기치 못했던 병을 얻고 속수무책으로 죽어버린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염려가 들어가요. 저 남편 혹시 나를 떠나면,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전 남편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절망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는 정말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 멀쩡한 사람도 여러분 완전한 중병자로 때려 눕히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두려운 해쪽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는 여러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주고 목에 힘주고 나름 문제없다 그래도 두려움 공포가 슬슬 여러분 뱀처럼 휘감기 시작하면 거기에 질식당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결국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조사해보면 90% 이상이 현재 없는 문제요,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허상입니까?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인 사고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연애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핵족속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고 아무리 망하고 오늘 때거리가 없어도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야 영적으로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어납니다. 안 망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집사님도 아니지, 집사님이 아니에요, 나한테 막 항의를 막 하고 막 화를 막 내더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길래 우리 사람을 저렇게 정신적으로 마약을 먹여 놓으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걱정거리가 생겨 잠을 자지 못하는데, 우리 사람은 태평에 잠만 자고 하나도 나와가지고 의식을 같이 하고 같이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합니다. 태평하게 잠자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말 얘기만 하면 목사님 말씀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그 사고 의식을 마비시켜 놨습니까? 순복음 교회가 이거 잘못 가는 겁니다. 막 화를 내서 나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 와이프, 그 안 사람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남편들에서 벌써 망했어.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원수마귀 두렵게 하는 해족성을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어떤 입장으로든지 논리적으로 합당해도 그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받아들인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신앙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병에 걸려도 나는 이 병에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심령을 붙잡아지면 그 사람 암에서 해방받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암병에 걸리지, 그 사람 암병에 걸려 죽습니다. 모든 병의 90%는 심리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해서 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난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역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첫째로 여러분, 영역은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린 자꾸 문제 생기면 문제에다 집중을 가지고 다 키우자. 문제만 보면 볼수록 더 깊어지고 보면 볼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여러분, 물론 문제는 보고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큐티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셔. 주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전능한 주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는 홍해서를 갈라낸 그 기적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능력 가신 분이 뜻이 있어 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원수 마귀에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주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물결 위에 풍랑이 일어났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둠 밤중에 그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예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주님께 간했습니다. 나로 물 위에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덤벙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삼키려던 파도를 짓밟고 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물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물을 바라보고 예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물을 바라봤을 때,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들을, 베드로는 물속에 깡기샥 깔아졌습니다.
문제보다 더 자기를 좀 구원하기 위해서 파도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셔야지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셔야지요. 주님 앞에 구원을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 문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원수박여 나를 멸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문제 해결점을 주님의 지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는 나는 여러분 못 당합니다. 내 재주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은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물리를 걸어오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너를 구원해낸 존재다. 어떤 면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한 존재는 예수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뽑아낸 자다. 뽑아낸 자가 하나님인데 왜 네가 두려워하냐?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원수마귀가 손댈 수 없다. 죽음이 손댈 수 없다. 저주가 손댈 수 없다. 질병이 손댈 수 없다. 사업에 가난이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물속에 함께 할 것이라. 절망 속에 함께 할 것이라. 실망 속에 함께 할 것이라. 실패 속에도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망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의미에서 공동 운명체가 되고,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하시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성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가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사울의 무서운 자객들의 공격을 통해서 통화되는 지로 정말로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만나면서 탈출한, 아슬아슬하게 탈출한 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 현실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괴리가 있어요. 믿는데 현실 활동답이 안 되고, 이걸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약속과 현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연결고리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속에서 역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될, 믿어야 하니 믿어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 믿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으로 말씀하신 바를 붙잡고 믿으라는 것, 입으로 잡고 신에서 믿으라는 것, 그 신의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할 수는 계속 믿습니다를 고백하시는 것.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계심을 믿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축복인 것입니다. 위리겐 힐러가 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 중에 두려움은 상대성이라는 말을 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숲속에 혼자 굶주린 늑대를 만나면 심장이 얼어붙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죠.
이빨 벌리고 공격하기 쉬운데 늑대를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공포의 정도의 수치를 하나에서 10로 하면 10개가 공포 숫자의 정답.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칼이나. 그러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우리가 두려움의 숫자가 내려갈 거야. 8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5문까지 가면 칼로 한번 붙어보자는 담력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또 칼을 든 증을 든 사람이 대여섯 명이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공포의 지수는 현저하게 땅으로 떨어져. 두려움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게 큰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주를 지배하시는 절대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고 나를 건축하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입장이 있든지 여러분 당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실패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가나안 땅을 주님의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가보니까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는 두렵고 무서워서 나무 숲 속에 숨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칼날 앞에서 절대 두려움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죽음 앞에다 그냥 두 손 뻗고 잠자잖아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중요한 하나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말티어는 뭔가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바로 내 관역에, 내 목적에, 내 방법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과 죄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냐? 죄입니다. 이 죄 속에 누가 들어오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두려움으로 이제 장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잘 되어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 관계가 잘 되면.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사는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방법대로, 하나님 문항대로 예수 믿으셔야지요. 내 뜻대로 해서 여러분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러나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한치도 범하면 거기다 문제가 다르다. 원수마귀가 가장 두지 않습니다. 틈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 안에서 잘하는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십자 가지고 쫓아가는 이 역사 일어나면요, 다 안 돼,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만히 그냥 풀어줍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나라 땅에
축복의 그림자 가나안 땅의 그 그림자 하늘나라의 그림자 그 본체 하늘나라에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우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3년 반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만큼 교육적인 혜택을 받은 그런 인류가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가 교육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원수만이 공격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꽁꽁 숨었어요. 꽁꽁 숨으니까 그들은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 두려움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모여서 성령 받자마자 담력으로도 나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담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결론은 바로 뭐냐? 성령 충만돼서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붙잡혀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두려움 없습니다. 요단 강물도 여러분 법계미고 들어가면 익사 당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말씀의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요단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그 땅을 구하는데 그 땅은 실종을 멸하라고 하신 그 의도를 깨닫고 영적인 악의 세력 해족속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여러분 누리셔야지요. 왜 변두리에서 벌벌 떨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 이민 생활에 문제 없습니다.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미국 땅 아무리 어려워 그까지 가나도 문제 안 돼. 여기에서도 재벌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벌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잘 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그 나라에서 오늘 세 번째 가나안 7종을 멸해야 된다는 그 땅, 그 명을 붙잡고 두려우면 악의 세력이구나 이 세력을 여러분 용납하지 말고 환영하지 말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공포를 내쫓고 염려를 내쫓고 은혜로 내쫓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내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쫓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내쫓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쫓고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